지난 수주 동안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공동체의 특징들을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짚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개념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혹시 연대책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대책임. 군에서 잘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냥 다 나와서 그냥 뭐 엎드려 뻗쳐 하기도 하고 기합받기도 하고 연대책임이라는 거죠. 연대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연대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죠. 그거와 비슷하게 사실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호 책임이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상호 부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로 돕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것이 세상에 사회가 어떤 개개인이 그냥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규약과 약속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그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구성원 간에 공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낼 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한국 같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하는 그것을 좀 바꾸자.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을 보험을 좀 더 많이 내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러한 것들. 네, 우리 사회 가운데 보는 것은 상호 책임 혹은 상호 부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만약에 서로 상호 부조 같은 그런 서로 도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그것이 만약에 느슨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너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보통 잘 쓰는 표현 너 팔 너가 흔들어라 내 팔은 내가 흔들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이 사회가 점점점 서로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라는 제국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그렇다면 만약 사회 내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간에 상호 부조나 서로 연대적인 혹은 상호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성도들에 대해서 상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는 어떠한 특정한 이익을 가지고 모인 집단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구원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즉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모형으로 생각을 하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구성원과 전혀 다른 특징이 받게 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 서로 간에 만약에 서로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책임이 없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시면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바로 그 9절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저들 눈앞에 직접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러한 땅들을 저들로 하여금 유산을 얻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분명히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마지막 던진 말이 뭔가 하면 오늘 결정해라.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상들 그 사이에 너희들이 오늘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라. 라는 그러한 도전을 저들에게 던져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여정 동안 함께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 충격. 아주 무시하는 표현같이. 하나님 못 섬긴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저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 각오를 결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0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끊어져 나가는 것임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네들이 하나님 섬긴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냥 스르르 나아가는 그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금 그런 것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아느냐라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20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21절에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재앙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우리 압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상호 책임이라는 표현이 직접 그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지만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7절 보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해라. 스스로 선택해라.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각자가 여호와를 선택해라. 그분을 너희들이 섬기기로 했으므로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라. 스스로 증인이 되라. 자기가 증인이 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라. 증인 되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알아들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증인이고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손들고 서야 하지 않았냐라는 그것을 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만 23절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자, 25, 26,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절 가운데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절 가운데 다시 한번 상호 책임에 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속된 한 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켐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들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들,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책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읽어보고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죠.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현대사회 상호 책임,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 강한 것 같으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사실 그래요. 가까이 오는 거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당신 것 하시오. 내가 하겠어. 나에게 좀 자유를 주시오. 가까이 곁에 서 있는 것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같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사회가 서로를 잘 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으로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알아서 그냥 하세요. 그 사람 그냥 내버려도 그냥 알아서 좋은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좀 제 혼자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바로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오랫동안 있어서 공산권 그 나라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서 정말 자유란 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있다가 탈출해서 다른 나라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 좀 누려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기도할 때에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상호 책임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묶어주시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고 나만 만약에 챙긴다면 어떨까? 성경 모든 곳에 있어서 성도는 공동체를 떠나서 지체들을 떠나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는 각자 성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account, ability라고 두 개 붙이자. accountability. 해명한다는 거예요. 해명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명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 대해서 돈 빌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accountability가 생긴 거죠. accountability. 상호 책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 보스에게, 회사에 대해서 저는 accountability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제가 그 반대로 해드려야 되는 accountability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선생으로서 가르칩니다. 선생으로서 학생에 대한 accountability가 있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에 대해서 또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accountability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받아들여지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accountability? 그거 뭐예요? 내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것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사사기가 됩니다. accountability. 왜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왜 교회는 서로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오지랖을 넓혀서 사랑하는 지체가 하는 그 일들까지 관여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옆에 서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이 상호 책임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것 없어요. accountability,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해명해야 되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 accountability란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해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사회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뭐지? What? 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해석을 내놓습니다. accountability는 뭐라고 하면 why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accountability. why? 왜 그런가? 왜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가? 왜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bother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더욱더 서로에게 bother 해야 되는가? 왜 accountability를 세울 수밖에 없는가죠?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호 책임은 소통.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상호 책임이기 때문에 상호 책임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알아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성도들 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근데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이 없으면 선행과 나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라는 것은 찬양 크게 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밴드들이 움직이고 드럼을 치고 그냥 귀가 울리고 하면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야 오늘 참 예배 드린 것 같다 그지? 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자가 자기 소변에 옳은 대로 한다면 각자의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corporate worship. 바로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선행과 희생과 나눔이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를 내가 기뻐한다. 예배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과 몇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제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본다면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직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이 리더십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accountable이라고 영어로 번역해놨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으로 자신들이 깨닫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사람들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accountable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얼마나 나눠졌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얼마 연대 책임을 가지고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accountability를 가지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왔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절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지하는 대로 내버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상호 책임은 소통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상호 책임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책임이 accountability가 성도 안에서 서로를 잘 챙겨주는 단단한 하나님이 있으면 극단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캠프들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혹시 그 로프 코스나 아니면 러그 코스 같은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한번 참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모글리 그 리트리트 센터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파인코브라가 유명한 그 리트리트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로프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코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으로 하면 그 그네 있죠, 그네. 나무에 달아가지고 있는 그네. 줄 길게 밧줄 달아가지고. 그 그네의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산 사람 그냥 타는 그네인데 그네 길이가 5m가 되면 이거 누가 타나요? 팔 긴 사람이 타나요? 이게 단체로 타는 거예요. 그 그네를 타본 사람은 공동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연결이 안 되면 단 한 사람도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물론 양쪽 가수로 한 사람 정도는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더 서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흔들리는 그 가운데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뭐냐 하면 팀이 올라갑니다. 한 10명이나 7명 정도의 팀이 올라가서 앞에 심판 보는 사람이 있는데 초를 재줍니다. 15초 동안 버텨라. 연결이 잘 되는 팀이 있고 각자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5초 있으면 바로바로 다 무너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단 한 번도 15초 동안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잘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반대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율법주의로 한번 치우치는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요. 요한 3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디오트레베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상호 책임감을 실감하면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트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디오트레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자기 편 들어와야 됩니다. 편을 들어오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거짓으로,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알고 어떻게 했든 쫓아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상호 책임.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에 나는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만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전혀 없이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상호 책임이 없으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본인이 하나님 되는 거죠. 아주 그것을 단단히 부여잡겠다라는 한쪽의 극단입니다. 다른 극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반대 극단이에요. 이 극단은 그냥 느슨한 거예요. 뭐든 괜찮여. 그냥 해. 그 극단은 어떤 극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톨런스 레벨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 다 괜찮아. 자기 좋은데 자기 좋아한다는데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두 번째 결혼해서 그렇게 된 건지 자기 생모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인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요. 다 포용해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는데, 병이 들었는데, 썩어서 지금 문드러지고 점점점 썩어 들어오는데,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사도가 3절에 나서잖아요. 왜 바울사도가 3절, 4절?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서로에게 엉켜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편하면 가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상호 책임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상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챙기고 관계 속에서 삶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삶 가운데서 챙겨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호 책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특별히 12절 말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면 동일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accountable.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accountable.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계산하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account, 계산하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적인 accountability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가? 내가 편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가? 하늘과 땅의 차이이죠. 수평관계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이에요. 12장 9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는가? 서로란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들 부수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히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적인 책임,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각자 그 처소 가운데, 그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 세우셨으니 서로 그렇게 돌아보라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평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accountable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간 사이 속에서 우리가 accountable 하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accountability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책도 참 많이 남겼어요. 스위스 학자인데 폴 뚜르니에. 아주 영성 신학자로 정말 뛰어나게 20세기 정말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삶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창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이 정신의학이나 인격의학 속에서도 볼 때에 사람의 진정한 본질은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밝혀지는 것인데 떨어져 나와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파이어플레이스에 나무 넣어본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학교 다닐 때의 그 깔탄? 여기 주번 안 계십니까? 당번. 가서 이 버켓에 왜 깔탄 물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뭐 도시락 얹어서 타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석탄이 활활 타오르지만 석탄 하나 찌개로 찝어가지고 옆에다 가만히 놔두면은 2분 지나면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10분 지나면 온도가 달라집니다. 1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불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치유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에게는 그러한 저력과 능력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퓨전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교류할 때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구나. 내가 지체구나. 아, 내가 진짜 여기 속한 거 맞는가벼. 그러면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 혼자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1절 2절이요.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왜 바울 사도가 14절에 서로 권면하라고 했을까? 14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이여. 누가 형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 내 형제들이.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그 결과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열정 다음에 나오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이에 노트에 적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더해가는 가운데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 자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것이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속해 있으므로 내가 막 잘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이 그렇구나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오른편에 있는 바로 왼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세포로 돌아볼 때에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호 책임을 교회에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카운터블 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어카운터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호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관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호 책임이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에 대해서 accountability를 가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래 당신이 경험한 것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어려움이야.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 몸무게 50파운드 빠졌다고 기뻐. 그거 나 좀 줘. 저 몸 좀 빼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유익은 그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에 누가 도와주잖아요. 쓰러질 때 누가 도와주잖아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저도 써놨어요.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에 세워주는 유익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예전에는 그냥 아유 내가 쓰러지면 나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세포들과 지체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 본인들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네거티브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네거티브한 것은 내가 죄의 이 문제를 그냥 느슨하게 붙들 수 없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니까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나쁜 짓을 계속 할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호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저에게 대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아니 뭐 그냥 저러다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권면하겠죠. 기도하겠죠. 금식하시겠죠.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왜 이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 간에 키우는 상호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자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낮아진 교회 안에 상호 책임감이 필요한가? 그걸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짐을 져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 저 사람이 선택한 건데 뭐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연대 책임, 상호 책임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상호 책임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상호 책임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아니, 내만 잘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하면 되지. 두 번째, 만약 이것이 중요하다면 내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지? 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안 하고 있지? 내가 그냥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그냥 나 혼자 좋아하라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 질문을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필요하구나.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니드가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좀 잘 통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잘 아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네 번째, 정기적으로 만나긴 하되 차 마시는 것으로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관계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만남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만남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영어로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애들 클 때에 뭐 더러운 거나 안 좋은 거 만지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안 들려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지. 네, 지지. 지지 뜻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가시핑 그룹이거든요. 가시핑.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씹는 그룹이 된다. 가시핑. 반드시 모임하되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였기 때문에 목적은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익을 입는 거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그냥 취챗하는 것으로 모여서 그냥 하는 그거 가지고는 100년을 모여도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구나. 해결해야 되는구나. 동일한 문제를 이 친구는 스톡을 하면서 이기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정기적으로 만났을 때에 정말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고 있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사단이 다스린 가운데 모든 영악한 귀신들이 통솔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공격을 하지요. 유일하게 공격하지요.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기 위하여서 사단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은 뭉쳐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냥 움츠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국 교회에서 서로 이런 파트너들이나 그룹들이 목사님과 성도들 서로 간에 그렇게 짝들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셀그룹 해서 소그룹으로 모임하는 그것 말고 그냥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늘 만나는 그러한 이 동류, 믿음의 동지 같은 그러한 그룹들이 저희 교회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서로 영적으로 교감하고.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의 입술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까? 질문이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났는데 당신은 지금 한 주 동안 당신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는가? 그 질문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성적으로 유혹되는 어떤 자료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성적 사고에 빠진 적은 없는가? 경제적인 면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당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내본 적 없어? 질문하는 거예요. 한 주간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관대하면서 대해줬는가? 자신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직접 어떤 사람 앞에서 말로 상처 준 적은 없는가? 한 주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해왔던 그 중독 현상들, 나쁜 습관들, 그것 다시 빠진 적은 없는가? 질문해봅니다. 당신은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본 적은 없는가? 믿지 않은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떠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할애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갔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그냥 있다가 온실서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지났는가? 질문해 보는 거죠.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큐티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9가지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어? 그 질문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하셔야 돼요. 친구들 만나십시오. 왜요?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만남을 통해서 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머지는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폴 트루니의 그 유명한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인 그 사람도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여의고 그게 자신에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와서 10대도 되기 전에 그가 자폐증을 앓게 됩니다. 자기 속이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는 한 독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격의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변한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 있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교육가였고 철학자였고 얼마나 많은 책들도 쓰고 정말 귀감이 되는. 근데 헬렌 켈러에게 어떤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 헬렌 켈러가 되지 않았겠죠. 누가 있었나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사실 한때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정신병원까지 갇혀 있었어요. 세상사 속에. 근데 그 병원에서 독실한 나이 많은 한 간호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사랑의 말로 그를 권유하고 기도해주고 옆에 한참을 머물다 있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설리반 선생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때는 전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하는 오히려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기도하는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서주고 안아주고 그를 진심으로 쉐어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설리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이게 아니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맹세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리라.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도와줘. 그 하나님을 내가 통하여서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줘. 그래서 만난 것이 헬렌 켈러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진정한 아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듯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듯이 하려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듯이
그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해 준 나에게만 허락하신 나됨을 통하여서 섬길 때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유익을 받는 그것을 만약 우리가 보고 체험되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유익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헷갈려서 온누리 그러고 있는데 그래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떠나온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사랑하신 교회고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나갈 거 확신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바울사도가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이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그래요. 낮아진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서로 돌아보고 서로서로를 향해서 선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걸고 예배로 모였다고 하여서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높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교회. 서로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싸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